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들고 낙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신기하게도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또 소망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씀을 읽으면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과 또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두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세에 있을 대환란을 두려워하라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최후의 승리를 보여주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싸워 이기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구절을 보면 제6장부터는 각종 재앙들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약한 재앙으로 시작되다가 갈수록 그 재앙이 심해져요. 물론 이 재앙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구원의 현장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은 7개의 인이 하나씩 떼어지면서 펼쳐지는데 그 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이것은 의인법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데 사람의 모습처럼 그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보좌에 앉으시니 곧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7 인봉된 두루마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루마리, 지금은 종이노트를 사용하지만 사도 요한 당시에는 파피루스나 양피지를 가지고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비밀로 할 때에는 밀라를 사용해서 거기다가 인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봉을 했으면 아무나 또는 아무 때나 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 어떤 특정 인물에게 인봉된 이 두루마리를 보냈다면 그 특정된 사람이 열 때까지는 아무도 그것을 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유서를 두루마리에 작성해서 인봉했다면 그 당사자가 죽을 때까지는 그 인봉을 뗄 수가 없습니다. 즉 인봉된 두루마리에서 인을 떼려면 그것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 그것을 떼기에 합당한 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의 두루마리는 인봉된 것이 하나가 아니라 7이라고 되어 있어요. 7이. 그렇다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여러 내용이 담긴 문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 7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 자세한 내용이 6장부터 나오긴 하지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 대략적으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 에스겔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두루마리에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어둠의 권세와 악한 무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슬픈 노래를 부르고 슬피 우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과 재난의 내용이 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구약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 7 인봉된 그 두루마리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었음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과 악인을 심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제 곧
재난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두루마리 안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팎으로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고 빈틈없이 심판을 시행할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인을 뗄 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사람이 인을 떼야 되는데 그 인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늘과 땅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 두루마리 인을 뗄 자가 없었습니다. 인을 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탄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너무나 슬퍼한 나머지 사도 요한은 통곡하며 울었던 거예요. 인을 떼야 박해받는 성도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고, 인을 떼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인을 떼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정말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울고 또 울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크게 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은 육으로는 이 땅에 있지만 영으로는 지금 내 생물과 24 장로들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은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현장에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현장에서, 그 예배의 현장은 기쁨의 자리고 영광의 자리고 광유의 자리고 정말 황홀한 그 감격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 크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눈물 막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마치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나 친한 친구가 죽었을 때처럼 아주 고통스럽게 슬피 울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울고 있는 것입니까? 인을 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막 엉엉 울고 가슴을 부여잡고 울고 그런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사실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요한계시록 4장과 같은 가슴 벅찬 감격과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의 가슴 벅찬 감격과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5장에서의 사도 요한처럼 고통스러운 그 슬픔의 눈물도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 감격과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이 시대의 아픔을 보고 이 시대의 타락과 변질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교회의 또 가슴 아픈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를 비통해하며 가슴 아파 슬피 우는 그런 감정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요한계시록 4장의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쁘게 찬양하고 해보십시오. 그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신비한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배 때마다 감격의 눈물이 흐르게 되고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정말 내 영이 살아 춤을 추는 듯한 그런 기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만 끝나서는 안 되고 5장에 들어와서 사도 요한의 그 고통의 눈물, 그 슬픈 감정의 눈물 또한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고 애통해야 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도록 가슴 아파하며 슬피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통곡하며 울 때에 장로 중 하나가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 소리를 듣고 요한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인을 뗄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 땅에 도래될 수 있겠구나.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가지고 요한이 이제 눈을 들어서 다시 바라보는데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자세히 바라보니까 그 어린 양은 그냥 보통 어린 양이 아니었어요. 그 어린 양은 무언가로 맞아가지고 찢기고 상처가 아주 깊이 패이고 죽임당한, 도살당한 그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일찍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우리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의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어린 양이라면, 사람이 택한 어린 양이라면 흠이 있습니다. 결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죄를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 곧 하나님이 택하신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찢기셨습니다. 깊은 상처를 입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어린 양을 유대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자하고 어린 양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비교이죠. 사자는 가장 강한 짐승의 왕이지만 어린 양은 정말 가장 약한 짐승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사자와 어린 양으로 동시에 대비해서 표현한 것은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약한 어린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어린 양은 단순한 어린 양이 아니라 7뿔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7눈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7뿔과 7눈이 있는 어린 양입니다. 이미 설명드렸듯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뿔은 권세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에게 뿔이 7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7뿔. 이것은 숫자를 의미해서 7뿔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과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놀라운 능력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에게 7뿔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린 양에게 7눈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숫자적 개념에서의 7눈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살피는 완벽한 눈,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와 우리 심령의 은밀한 것까지도 다 살펴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통찰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7뿔은 전능성을 상징하고 7눈은 전지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 양은 다른 동물을 공격할 수 있는 뿔도 없습니다. 그죠? 어린 양에게는 뿔이 없어요. 또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눈도 없습니다. 양의 시력은 마이너스예요. 좋은 눈도 없어요. 하지만 이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완전한 전능성과 전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능성으로 모든 피조물을 능히 심판할 수 있고 이 전지성으로 모든 선과 악을 공의롭게 심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 비교가 안 되는데 여기에 바로 기독교의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었지만 부활하셨을 때에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주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죽을 때는 어린 양이었지만 부활할 때에는 사자보다 더 강하게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있는데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해요. 뿌리라는 말은 기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기원이다. 그런 지금 말씀인데,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다윗보다 먼저 살았던 게 아니고 다윗보다 대략 1000년 후에 출생을 하셨습니다. 다윗보다 1000년 후에 출생하셨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기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뿌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시지만 신성으로는 다윗의 기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쭉 하면서 이 예수님이 하향식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나와 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족보를 보면 말이죠. 거기에는 상향식으로 맨 위에 누가 나와 있느냐면 하나님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신성으로는 다윗의 기원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이 자기보다 한 1000년 후에 태어날 그런 자신의 후손임에도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의를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로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와 싸워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말이죠. 아무리 나를 살펴보아도 나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원받을 만한 그런 선행도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해력도 정말 없어요. 다른 사람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이해를 하고 좀 이해를 하면서 보려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또 포용력도 없어요. 잘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해하기보다는 항상 내가 기준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잘못이에요. 그렇다고 자신에게는 정말 문제가 없습니까?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저 죄에 얼룩져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지 않으시면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오래전에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다. 정말 놀랍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다니. 아마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사는 유일한 생존자라 할지라도 기꺼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입니다. 아멘.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금 대접에 기도의 향을 올리면서, 그 기도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인데 거기에 금 대접이라고 되어 있어요. 금 대접. 왜 금 대접에다 담아서 올릴까요? 그만큼 성도들의 기도가 귀한 거예요. 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은 고, 우리말 성경에는 검은 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프예요. 하프. 네. 이 하프를 가지고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데 천천히와 만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수많은 천군 천사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막 큰 음성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핸델의 메시아 제53번 불러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한번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가셔서 핸델 메시아 53번 한번 쳐보세요. 그럼 거기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찬양이 나와요. 정말 저는 몇 번 불렀었는데 와, 가슴이 막 찌릿찌릿합니다. 꼭 들어보세요. 근데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합당하도다. 이 합당하다는 말은 자격이 있다는 말이죠. 어린 양 예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무한하신 대속의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두루마리인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승리하지 못하셨다면 두루마리인을 뗄 자격이 없죠. 그 앞에 것도 패배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더 큰 일, 곧 모든 악을 심판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두루마리인을 뗄 자격이 없는 거예요. 패배했다면.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인을 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펼쳐지는 모든 내용을 실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은 6장에서부터 오늘 5장까지 살펴보는데 다음 주 6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이인을 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심판과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7뿔과 7눈, 곧 전능성과 전지성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심판과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 주님의 나라,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이 땅에 살고 있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나라, 그때 그 영원한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모쪼록 우리 모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과 그리고 나의 모든 행실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크게 감사하시는 생활 하시고 그날의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영광의 찬양 마음껏 주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